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모두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각 성도들의 처소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 늘 공허함이 있고 또 아픈 마음들이 있고 낙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누리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평강과 또 함께 하심과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깨우쳐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삶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시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그 하시는 일에 틀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염려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람이 불고 꽃이 시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법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날이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행함이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 아는 법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예배하는 이 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는 잘못 나왔는데요. 성시교독은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며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거룩함을 입어 주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존귀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늘 죄악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우리는 늘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살았으며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들 때문에 무너지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나라 민족이 주의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나라에 정치하는 이들과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과 여러 가지 문화와 체육과 곳곳에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이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과 빛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밝히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나날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건강 때문에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과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 복음 잘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된 터전 위에 하나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연약하고 지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과 주의 기도로 그들의 신앙과 삶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이유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이사를 하거나 이사를 오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자녀들이 믿음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기이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진로와 결혼과 삶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마음에 소망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그 육신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받아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더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넘치고 넘치는 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안이 내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3절인데요. 한 절 더 읽어서 3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하여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로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 버렸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불가피하게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했고 다 예배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8월 5일 날 최영희 집사님이 소천을 하셔서 우리에게 큰 충격이기도 하고 또 아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 우리가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부활의 날에 함께 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큰 마음의 충격과 상심이 있지만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기다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도 복을 주셔서 그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우리 아들들이 우리 민주가 뒤에 나와서 또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을 이어하게 하기로 했고 또 우리
둘째인 혁주도 오늘 예배 나오지는 못했지만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열매들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 민주 격려하시고 혁주도 나중에 보시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사실 1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제 연락을 드릴 터이니 2부 1, 2부로 나눠서 9시에 예배를 1부가 드리고 또 11시에 기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또 설교문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설교문을 쓸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어려웠지만 한 주간 동안 이게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께 연락을 드려서 1부와 2부 예배를 이렇게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게 함께 예배당에 드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사모하고 계시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뭐 1부 합격, 2부 합격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아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던 분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던 분들은 2부 예배를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른들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주로 일찍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10명까지는 가능하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음 주에 제가 고민을 해서 같이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지난 추석쯤에 처가에 가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뭐 명절이 되면 추석이나 이렇게 설 때 잘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지난 추석이었는지 2년 전 추석이었는지 아무튼 그때 이제 추석이 그렇잖아요. 낮에는 여전히 되게 덥습니다. 그래야 맞죠. 그래야 곡식들이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으니까 올해는 좀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아직 태풍이 안 왔잖아요. 열매들이 다 익어가지고 막 달렸는데 태풍 한번 와가지고 흔들면 사실은 1년 내내 그것만 바라보고 사신 분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태풍이 안 오는 게 더 좋은지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자연 환경은 오는 게 이게 늘 일어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고 낮에는 더웠습니다. 지금도 요즘에 시원해졌잖아요. 며칠 사이에 아이들과 그 외할아버지 산소 근처에서 고구마를 캤어요. 고구마를 캤는데 서울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땅속에 있는 고구마를 캐는 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여전히 시골에서는 멧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거예요. 멧돼지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농작물들을 이렇게 파헤치고 먹고 또 밭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이러면 너무 나이가 많이 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까 염려되지만 실제로 그 워낙 깡촌이어서 옛날에 화전민들이 일구다가 버리고 간 그런 밭되기들이 있었어요. 언덕에 그 나무가 자란 거 나무 뿌리를 뽑고 가시 뿌리를 뽑고 돌을 재해서 개간을 해가지고 농작물을 심어 놓으면 산짐승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 농작물을 다 망쳐 놓는 거예요. 뭐 감자든 고구마든 옥수수든 깨든 뭐 지들 마음대로죠. 더군다나 잘 가꿔져 있으니 얼마나 마음껏 먹었겠습니까? 밭이 쑥대밭이 돼버리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또 유다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우가 문제거리였던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에 이렇게 되는 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라 아닙니까? 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소중한 농사를 망가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꽃이 핀 그 포도가 이게 또 나무가 높지 않잖아요. 다니면서 다 따버리면 사실은 열매가 맺기 어렵죠. 또 이게 포도나무를 이렇게 헤집어 가지고 막 헤집혀서 땅이 이렇게 구멍이 나고 이러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아가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온 힘을 기울여 가꾸어 놓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나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지은 농작물을 뭉개버리는 멧돼지나 사실 반갑지 않은 손님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도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형 시므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답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그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동생이 있었어요. 우리와 다르게 그 유대에서는 그 친척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형제간에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배다른 오빠가 가장 큰 다윗 왕의 아들이 이 다말을 좋아했어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형이 그래서 이 다말을 강제로 폭행을 합니다. 성폭행을 하죠. 근데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시므아, 그 다윗의 형인 시므아, 그의 아들인 요나답이 다 꾸민 거예요.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해라. 암논을 움직여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만든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리고 평온했던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어땠을까요? 여동생이 이렇게 큰 피해를 당했을 때 오빠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두지 않겠죠. 그런데요,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고 가만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압살롬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쫓아가서 사달을 내도 부족할 텐데 압살롬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게 더 무서워요. 압살롬은요, 이걸 마음에 품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2해가 지났습니다. 에브라임 근처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잔치 자리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양털을 깎는 날 그러면 그 1년 중에 가장 큰 잔치고 행사이고 즐거운 자리예요. 옛날에 다윗이 나발에게 그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양털 깎는 날 조금 우리에게 뭐 먹을 것을 주십시오 했던, 그때 우리가 다 봤던 것처럼 그래요. 그날 이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초청하고 아버지 다윗 왕을 초청합니다. 잡아 죽여도 부족할 형편에 잔치를 초대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암논을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 그냥 암논 지나치지. 압살롬이요, 아버지까지 초대했던 걸 보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암논을 제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암논만 제거하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도 좀 의문도 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 왕은 내가 가면 너무 번거롭고 나만 가겠느냐, 신하들도 가고 많이 가니까 너에게 부담이 되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암논 형이라도 제발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간청에 이기지 못해서 그만 보내기로 합니다. 왕이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암논이 갔던 것 같아요.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이 암논을 이제 제거를 했어요. 보복을 한 거죠. 동생에게 욕을 보인 용서하지 못할 그 형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난리가 났겠죠. 왕자들은 막 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36개 도망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들은 소식은 조금 오보를 들은 거예요. 함께 있던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넋을 잃고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때 또 요나답이 등장을 해요. 32절과 33절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이던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요나답이 지금 다윗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이 상황을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인 이후로부터 되게 아슬아슬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질렀던 이유는 불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고 내가 이 정도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만이 고개 들면 자연스레 자기가 주인이 되는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요 되게 무섭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일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딱 다윗 왕의 증상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또 영적으로 크고 위험한 순간에도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다른 이웃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고 나라의 영토는 넓어지고 재산은 늘어나고 그리고 다윗 왕의 명성은 점점 높아지지만 안으로는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광스럽던 다윗 왕가를 무너뜨린 이 여우를 한 마리씩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 왕 내면에 있었던 게으름과 나태였습니다. 그리고 교만이었습니다. 그 일이 발단이 되어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가 죽었고 그때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들이 집안에 고루 퍼진 거예요.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단이 다윗 왕에게 그의 죄를 지적해 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은밀하게 이 죄를 행했지만 이제 너는 이것을 백주에 환한 대낮에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너를 곤란하게 할 것이다. 결국 이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죄는 결국 우리를 송두리째 사망으로 멸망으로 그리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무너뜨리고 마는 게 이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도말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는 언제든지 또 있기 때문에 죄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두 번째 여우는 가족을 향한 다윗의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일이 많았겠죠.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폭행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했어요. 둘을 데려다 놓고 나무라든지 그 뒤에 다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압살롬이나 모든 가족에게 있었던 그 상처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그는 암논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상처와 충격에 있었을 다말을 위로하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다라는 것도 간파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쫓아가가지고 멱살이라도 잡아야 정상인데 압살롬은 침묵했다고요. 그러면 이거 비정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다윗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었거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적인 둔감함이라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부피를 키워나가고 하는 것처럼 죄는요, 그 깊이와 넓이를 계속 키워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죄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하고 말아라.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영역을 확장하고 점점점 뭔가 돼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없는 이들은 이 죄가 결국 그들을 잡아먹고 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우는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요나답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모든 일가친척이 성령 충만하고 신실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윗의 가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은 요나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교활한 인물. 여러분, 그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나 또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논에서 벼의 성장을 가장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피죠, 피. 이 잡초입니다. 벼와 똑같이 생겼어요.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와 맞닿아 있는 이 엉덩이 부분을 보면, 뿌리에 있는 부분을 보면 약간 희거든요. 근데 이 피는 빨개요. 그리고 벼보다 좀 웃자랍니다. 빨리 자라요. 벼보다 더 벼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 피가요, 얼마나 뽑기 어려운지 몰라요. 뿌리를 잘 잡고 이렇게 뽑지 않으면 그냥 그 뿌리는 그대로 있고 위에 그 줄기만 뜯겨져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나요. 결국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벼까지 뽑게 됩니다. 범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조금만 게을리하면 빨리 자라가지고요, 빨리 꽃이 펴가지고 사방에 쫙 퍼져요. 그러면 그야말로 벼농사하는 그곳은 피밭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벼농사 짓는 그 논을 보고 이 집이 부지런한 집인지 게으른 집인지를 딱 알아요. 그래서 피가 막 이렇게 있으면 속으로 좀 뭐라고 하죠. 욕합니다. 저렇게 됐다고. 그리고요, 뽑으려고 하면 이게 또 풀독이 올라가고요, 사람들이 그 뽑으려고 하면 이 사방에 그냥 풀독이 올라서 간지럽고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 종류가 바로 요나답입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 한 마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가서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여우를 잡지 않으면 이 여우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나라까지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이 여우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어요.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하나님께 바로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어 한 통에도, 때로는 문자 한 통에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전혀 딴 판국으로 바뀌어버릴 만큼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문자가 띡 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교만할 수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굳건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비슷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나답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족이었어요. 다윗과 그의 자녀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활하다는 의미는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나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구든지 요나답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어리석고 얄팍한 꾀로 사람을 좌지우지했어요. 암논을 꼬드겨 가지고 다말을 강제로 폭행하게 하고, 또 압살롬 안에 암논을 죽이고 이 집안을 폐허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나자, 암논을 죽이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는 지혜로운 모략가가 되는 것처럼 왕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후로 압살롬은 도망을 가서 아버지랑 같이 못 살아요. 나중에 돌아와서 어렵게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는 반역을 일삼게 돼요. 물론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이걸요, 누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이런 모든 상황을 이끈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요. 사람을 막 좌지우지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그런데 그는 성경이 선언하는 대로 가장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쌍한 존재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이 헤롯을 여우라고 얘기해요. 여우라고 지칭을 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요나답이 이 여우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죠? 헤롯도 그렇고 요나답도 그래요.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또 다른 왕자들과 또 왕족들과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이 다른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유도, 가톨릭이나 유사 종교가 가지는 위험을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선행을 하든, 그것이 어떤 외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여우를 잡기 위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았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암논이 다말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혹시 몰랐을지라도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압살롬이 이것을 침묵하면서 속으로 이를 갈면서 2년을 기다렸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아무런 액션도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옛날 어른들은 또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밤에 꿈꾼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거. 또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런 뜻 아닙니다. 그것은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꿈꾸는 거 막 해석하는 거 이거 그닥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면 꿈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도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꿈만 보고 믿으면 여러분 무당하고 차이 없어요. 또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뭐 아냐? 또 어떤 누가 만났는데 이거 아냐?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무게가 있고 또 무게가 좀 가볍고 또 어떤 것들은 뭐 충격이 크고 어떤 건 충격이 작고 어떤 건 즐겁고 어떤 건 불행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자꾸 돌연변이를 양산해서 예배하기 힘든 시기를 만났어요.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그것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누가 아프게 됐어요.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그것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여우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데 마음을 집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 여우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민감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즐겁고 마음 아프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 심령의 어려움과 아픔과 또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